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감사, 히스기야 왕의 감사입니다. 핵심 주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자.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서로 협력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자.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왕의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감사와 또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넷째 날인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기 기자의 그 인정을 받은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과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큰 평가를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요 두 왕만 이 큰 평가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비교하는 것이 아주 큰 평가 기준인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칭찬받은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있죠. 아하스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은 전혀 별개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개별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요. 처음 한 일은 닫힌 성전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예배를 독려했지만 나중에 이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이웃 나라들이 더 강대하니까 이웃 나라의 신이 더 강한가 보다 하면서 이웃 나라의 우상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고요. 산당에서 예배해요. 우상에게 예배하면서 백성들도 예배 못 드리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백성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당에서 예배하든지 그러다가 이제 우상 숭배로 나가고 왕이 그러면은 따라가잖아요, 백성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배당 준비하고요. 또 예배 인도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자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 임사자들이 먼저 예배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전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폐가처럼 버려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할 일이 사라졌잖아요. 성전에서 할 일도 사라지고 또 성전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면서 그냥 헌물하면서 또 이렇게 짐승들 잡으면서 이렇게 할 일이 있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요. 생계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두 흩어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수리와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은요, 그 성전에 대한 일만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도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리 왕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와 성소, 특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도 바울 말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라, 나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재물을 잡아서 어,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한테 큰 책망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배당, 성전에서 하는 일만큼은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흩어졌다고 해도 제사장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성전에 있던 더러운 것들 청소 다 해서 끌어내고 버려졌던 그릇들 다시 다 정리하고 번제단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드릴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당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요, 예배당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배당이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지. 예배당에 예배가 사라지면은요, 예배당이 그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예배당뿐만 아닙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예배 주관자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정결례라고 하죠. 몸도 깨끗이 물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오래 걸립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목욕을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 제사장들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 일이 보름이 걸렸어요. 보름. 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과 성전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이 성전을 재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면서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산당 가서 우상 숭배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왕도 세워주셔서 성전 예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아하스 왕의 시대에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아하스 왕의 시대에 거의 나라가 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좀 작아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 최선을 다했는데 소가 70마리, 뭐 수량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런 거 이거 작잖아요. 예전에 솔로몬 왕이 예배할 때 뭐 다윗 왕이 예배할 때는 뭐 1000마리 단위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 헌금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어, 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이게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도 못하는 요 작은 짐승들을 잡을 수 있는 그 제사장들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지금 황폐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니. 이 작은 재물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제사장들이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제사장들이 이 정결례를 행한 제사장들이 많지 않았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 짐승을 드릴 때 번제로 드린다. 이 번제라는 게 있고 감사 제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양이나 소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가죽 빼고 이렇게 좀 더러운 부분은 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이 짐승을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려요. 제사장, 그 잡아준 제사장이 가죽을 가져요. 감사제라는 것은 화목제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부분, 기름은 이제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려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요. 이것이 이제 그 감사제이면서 화목제입니다.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나누는 이 모든 일, 이것을 다 제사장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은 많았고, 그리고 정결례를 행한 이 제사장의 수는 적었습니다.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정결례를 행하는 과정에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걸리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정결례를 준비하고 재봉헌하는 이 시간, 이것이 15일밖에는 안 걸렸거든요. 15일.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레위인들이 가죽 벗기는 일은 레위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요, 제사장들만 잡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이 가죽 벗기는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부터 제단에 드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모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결례를 행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길 수 있도록 그 일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인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모든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결례를 행한 레위인만이 이 가죽 벗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보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전 재봉헌과 예배에 임했다고 말하면서 이 레위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때만 할 수 있었던 거죠. 성전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일은 아주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36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축하했다. 보름 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기뻐하면서 어,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제사장들과 협력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성전 재봉헌,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그것은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을 열고요. 깨끗이 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기에 제사장들이 게으르고 사명감도 없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한다고 진짜 닫으면 어떡하나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해야지. 아니 성전문 닫았다고 똑같이 제사장들도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목사가 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목사 혼자 모든 일을 하라고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로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물론 우리 그 메아리 교회 6명의 구성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는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예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결단하심으로써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메아리교회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메아리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